말씀 빌립보서 1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우리 좀 많지만 18절부터 30절 빌립보서 1장 마지막 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부터 3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이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27절에 보면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럽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런데 여러분 그냥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이라는 말을 해도 우리는 이해하는데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냥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에게는 돈을 잘 벌게 되는 게 복된 소식이겠죠. 굉장히 어떤 막 내가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은 건강해지고 그 질병에서 해결받는 것이 복된 소식이겠죠. 자녀가 굉장히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은 내 자녀가 잘 회복되고 다시 좋아지는 게 복된 소식이겠죠. 그러니까 무엇이 복된 소식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입니다. 나에게 무엇이 제일 복된 소식이냐.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 말은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죠. 그럼 우리는 대부분이 이 표현을 하면은 합당한 생활, 그러니까 또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제일 먼저 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말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30절에 나옵니다. 자, 30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복음을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걸 자꾸 거꾸로 생각합니다. 올바른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바른 삶을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험한 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험했다는 말은 지난주 제목이죠. 내가 복음으로 정말 답이 난 거예요. 자, 복음으로 내가 답이 난 게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진 거예요. 복음이 내게 정말 답으로 발견되어진 게 체험되어진 거라니까요.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요, 복음으로 뭘 받았어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왕, 제사장, 선지자, 또 복음에 관련된 우리 지금 말씀들이 많이 들었잖아요. 저도 그 말씀 처음 들었어요. 얼마나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다 그랬을 거예요. 기존의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복음으로 충격을 받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내 인생에 답이 나야 돼요. 여기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복음으로 답이 내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문제와 문제 아닌 것. 그래야 복음이 내 인생의 답으로 정말 체험된다니까요. 자, 답이라는 말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정말 문제가 뭔지, 문제 아닌 것이 뭔지를 지금 구분을 못하니까 복음이 내게 답으로 안 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전부 다 대부분이 사역하는 분들입니다. 주일 예배 나오는 것도 어렵지만요, 수요 예배 나온다는 것은 진짜 더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유 목사님이 비 오는 날, 수요 예배 날, 수요일 날, 비 오는 날 예수님 재림한다고 했을까요? 그만큼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진짜요, 사역하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가지고 차근차근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요, 정말 복음으로 딱 답이 나도록. 어제도 새가족 때 마지막에 메시지 하셨는데요, 금방 영접도 시키지 마라. 너무 가짜가 많다. 여러분도 많을 거예요. 충분히 이 사람이 복음이 설명이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영접해라. 유 목사님 일부러 영접하겠다는 사람도 며칠 있다 하자고 했다. 왜냐? 충분히 이 사람이 복음이 이해돼야 돼요. 복음이 이해가 되려면 가장 먼저 이게 구분이 돼야 돼요. 문제와 문제 아닌 거. 이게 여러분 이 눈이 안 열리는데 어떻게 복음으로 답을 얻습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진짜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한 가지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한 가지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나님 떠난 문제다. 왜 하나님을 떠났냐? 로마서 3장 23절에 죄 때문에. 무슨 죄냐?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한 죄, 하나님을 불신앙한 죄, 그게 죄다. 그 배후에 누가 있었냐?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이 있었다. 이걸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이걸 영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이 문제로 말미암아 찾아온 문제가 우리가 지금 수없이 많이 얘기하는 12가지입니다.
이제 12가지는 풀어서 설명한 거고, 정확하게 말하면 문제는 하나입니다.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지옥 배경을 가지고 재앙 저주 속에서 사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그 전에는요, 절대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요, 답으로 안 붙잡습니다. 왜냐? 이걸 붙잡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우리 인생이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요, 죄 문제요, 사단 문제다. 이게 안 보여지고 이게 인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복음을 붙잡습니까? 안 붙잡혀집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수만. 그래서 저는 계속 이거 합니다. 만나는 사람에게요, 종이 펴놓고요, 계속 말씀 가지고 요거 얘기해 줍니다. 새가족한테는. 왜냐? 제가 볼 때 이 사람이 그냥 얼떨결에 지금 와 있고 얼떨결에 영접을 했지, 실제로 이 복음이 정말 체험된 상황이 아니에요. 복음을 정말 내가 받아야겠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믿어야겠다라고 이 사람이요, 진짜로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상황이 그래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역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을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들어가 보면은요,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사실은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실제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영적 세계는 세 가지잖아요. 하나님, 사단, 그 사이에 있는 인간의 영혼. 이게 영적 이 세계의 세 존재입니다. 그런 결국은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들으면 답이 되겠습니까? 왜 니네 교회는 자꾸 복음만 얘기하냐? 왜 자꾸 그리스도만 얘기하냐? 그런 말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결국은 지금 인간이 고통당하는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실제로 그 개인이 맞다, 한 번만요, 맞다라고 깨달아지면요, 말씀을 가지고요, 그 사람의 인생 바뀝니다. 그런데 거의 그게 지금 없이 그냥 다니고 있어요.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많은 말을 하고 많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 레이첼이 아이 낳고, 또 당진에서 오는 성도가 또 지난 주간에도 아기 낳고, 그래서 태영아버지 신방 가보고 하라고 했는데요, 정말 계속 얘기하는데요, 이걸 정말 안다면 이게 우리 이거잖아요. 원죄. 이걸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이전에 아이가 태어나서 죽으면 지옥 가냐, 천국 가냐, 그런 질문 이전에 분명한 거는요,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바울은요,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그렇죠? 이걸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냐는 거예요. 저도 태영하고 예배 잘 드려라 좀 하라 막 하지만요, 저도 하면서도요, 속으로 내가 또 헛소리 하는구나. 내가 또 헛짓 하는구나. 그런다고 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여러분, 예배 드려라. 절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못 나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뭔가에 딱 잡혀 있어요. 그렇죠. 예배 드리고 말씀 들으면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못하게 하는 겁니다. 뭔가에 잡힌 겁니다. 이거 하나만 딱 이해해버리면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 부모들이요, 이걸 이해하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요, 그 중심 속에 있는 게요, 전달이 돼요. 제가 계속 극단적인 표현을 하잖아요. 복음을 선택할 거냐, 학교를 선택할 거냐, 저는 조금도 주지 않습니다. 복음이다. 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저한다,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복음 다 만난 거예요. 인간의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이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 어느 날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이렇게 이 육신적인 게 굉장히 좋다가도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요 한 번요 이 사단에게 당해버리면요 굉장히 이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요 내가 육신적으로 지금 좀 어렵고 문제가 있어도요 복음을 정말 이해하고 깨달으면은요 그게 훨씬 나아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적으로요 맞다라고요 정말 고백이 돼요. 제가 어느 날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뭔가에 이게 잡혀 있구나. 내가 지금 뭔가에 지금 이 영적인 상태가 뭔가에 지금 내가 눌려 있구나. 그래서 내가 예배가 안 되는구나. 전에는 그걸 육신적으로 생각했다니까 내가 왜 예배가 안 될까 막 고민하고 했는데요. 제가 진짜 깨달았어요. 어느 날요. 뭔가에 내가 이게 지금 잡혀 있구나. 이게 정말 깨달아졌어요. 이 문제가 이해가 됐다니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 봅니다. 분명히 계시록 자 20장 10절 14절 이 사단은요 없어지는 존재도 아니요 완전히 가두는 것뿐이요 영원히 가두는 겁니다. 그게 둘째 사망입니다. 분명히 둘째 사망이라고 나오잖아요. 지옥 아닙니까? 자 여러분이요 그렇다면 요 사단이 지금 하는 짓이 계속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정말로 이게 사실로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거를 하나하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뭐 제가 설교하니까 이렇게 하지 이렇게는 할 필요 없이 여러분이요 말씀을 가지고 읽게라도 해줘야 돼요. 그럼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읽고 복음을 읽어줄 때 어떤 역사 이런지 아세요? 우리 사역자들 할 때 포럼 했잖아요. 여러분이요 진짜 정신적으로 시달리거나요 몸 아프거나요 너무 힘든 사람한테는요 여러분이 가서 같이 복음 전하다 같이 말려들어 버려요. 우리 한 케이스 있잖아요. 갔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병원 갔는데 소개로 갔는데 다 묶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여기서는 안 된다. 그거 다 묶어놨어요. 보셨잖아요 같이. 못 들어요. 뭔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떡하냐? 진짜 이걸 알고요. 그 사람에게요. 그 사람 마음대로 해라. 복음의 말씀을 읽어주기만 해도 역사 일어나요. 저는 진짜 여러분이요 가서 그래서 복음을 정말 이해하고요. 복음의 말씀을 읽어만 줘도 역사 일어나요. 너무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그래서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지금 막 읽게 하고 듣게 하고 쓰게 하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뭐 암송에서 요즘 또 올리는 거 하더라고요. 렘넌트들. 얼마나 이상한지요. 막 맨 얼굴은 못 올리니까 카톡방에다가 그 요즘 그 뭐 저거 있잖아요. 스노우라고 사진 이상하게 해서 올리는 거 그거에서 올리더라고요. 그거 막 되게 이상하게 해서 올리고 하는데 어쨌든요 하게 하는 거. 이렇게 해서요 말씀을요 이 복음의 말씀을요 직접 읽게 하고 듣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시간표가 오면 이게 본인이 정말 깨달아지면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부분이요 실제로 충분히 전달돼요. 그러면은 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이요 하지 말라고 해도 그 사람이요 복음을 붙잡게 돼요. 진짜로 이걸 알고 영적 사실을 알면요 진짜로요 뭘 붙잡게 되냐 복음을 붙잡게 돼요. 그리스도 복음 같은 말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 인생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 자녀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우리나라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전 세계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요 정말 부딪혀요.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 문제 해결이구나. 이때 뭐가 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당연히 필요하다. 그렇죠. 그리스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스도는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표현을 써서 그렇지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이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된다. 그러니 이 그리스도는 아담의 후손인 가지고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셔야 되고, 그래서 죽어야 되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야만 되는구나. 복음이에요. 당연, 필연, 절대성이에요. 정말 이해가 돼요.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날 그 사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 바뀐다고 낙심할 게 없다니까요. 안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서 우리 표현으로, 죄송한 표현인데요, 그리스도로 떡칠을 했냐. 한 절 쓸 때마다 그리스도 아니야. 사도행전 9장 5절.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사도행전 9장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완전히 바울이요 모든 답과 결론이 다 난 거예요. 그 이후에요 여러분요 9장 9절 봐보세요. 3일 동안요 그야말로 식음을 전폐했다고 했잖아요.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때 뭐 했겠습니까? 모든 답을 다 낸 거예요. 완전히 보이지도 않고 이제 실제 눈도 멀었으니까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요 모든 성경에 있었던요 그 말씀들 다 정리하고요, 지금까지 자기 인생에 있었던 거, 이스라엘에 있었던 거, 그 다음에 많은 뭐 스데반의 죽음과 여러 가지 걸 가지고요 완전히 인생에 답을 낸 거예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구약에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구나. 내 인생의 문제, 이스라엘의 문제, 내가 왜 성경에 이렇게 배우고 능통하고 학자고 다 가졌는데도 내 인생이 어렵냐?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데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저주를 당하냐? 하나를 몰라서 그랬구나. 그리스도를 몰랐구나.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구나. 이게요 완전히 바울에게요 답으로 딱 난 거예요. 그 날부터 바울의 인생은요 제가 표현할 때 쪽박 인생입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 믿으면 대박 나야 될 거 아닙니까? 바울은 그날 이후부터 인생 완전히 쪽박 났어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요. 결국은 오늘도 감옥에서 쓴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순교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한 번도 바울의 여러분 기록을 보세요. 다른 거 뭐 자랑하고 얘기한 것도 없고 뭐 힘들다 어렵다 뭐 그런 얘기한 것도 없어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나는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 때문에 너무 기쁘다. 참 오늘 새벽에 되겠는데요.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에요. 바울이 이걸 본 거예요.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고 세세 무궁토록 있어요. 좀 육신적으로 표현하면요 정말 그 하나님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에 있었던요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영세전부터 복음을 준비하신 거예요. 왜 복음을 준비했냐? 이런 걸 아시고, 그리고 이 복음이 이제 시간표가 돼서 나타나게 한 거예요. 그리고 26절 끝에 보세요. 이 복음으로 능히 너희를 경고케 하셔요. 복음만이 우리를 능히 경고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완전히 바울은요 복음으로 끝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가슴 속에 있는요 이 복음을 본 사람이요. 그 말은 제가 무슨 시적 표현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소설적 표현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정말로 깨달은 거예요. 그 바울 서신에 보면 나오잖아요. 여러분이요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요 거의 90% 이상은요 이거 실제 인정 안 하고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목사 돼서도, 그러니 중직자 돼서도 그럴 겁니다. 예배 드려야 돼, 이유, 기도, 아무 이유 없어요. 실제로 들어가면 영적인 거 인정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걸 여러분이 전제로 사역을 하나하나 해나가세요. 절대 낙심도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뭐 구원 받고 못 받고 그것도 우리가 할 일 아니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맡겨줬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같은 이런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요, 진짜 여기 해야 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요, 정말 이게 보여졌다면요, 정말 내가 이 그리스도로 답을 났다. 여기서 성경 구절이 뭐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다. 정말 그 의미를 정말 알고 결론을 내리면요, 3번이 됩니다. 문제 아닌 것. 뭡니까? 모든 것은 문제 아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 아니다. 이게 실제로 답나요. 정말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으로 답난 겁니다.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고 그 문제를 그리스도가 해결했다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문제 아니다. 우리가 말하는 문제라고 말하는 그 어떤 것도 문제 아니다. 왜입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게 에베소서에 계속 설명했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구원입니다. 그렇죠? 이 구원이 언제부터 준비됐냐? 영세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실제로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저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이 너무 좋아요. 그 중에 한 단어를 쓰면 이거요. 여러분 자신을 두고도 정죄하지 말고요, 구원받은 성도를 놓고 볼 때도 어떤 성도도 정죄하지 마세요.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실수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실수했어도 상관없어요. 복음 붙잡고 일어나면 돼요. 그렇죠? 진짜 여러분요, 우린 사람 보는 눈도 바꿔야 돼요. 저 사람이 복음을 모른다면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다른 그 어떤 도덕 윤리적인 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다 이해하고 그 사람에게 이걸 전해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전도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 문제 아닌 거, 여기에 가장 많은 게 도덕, 윤리 이런 거 아닙니까? 종교적인 거, 율법 이런 거 가지고요 판단하고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 못 전해요. 여러분 자신도요,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제가 어떤 친구하고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네가 실수했냐? 넘어졌냐? 복음 붙잡고 일어나면 된다. 그러나 복음 안 붙잡고 일어나면 너는 그게 절대 틀린 거다. 여러분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다. 그것도 육신적인 거지만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래, 내가 잘해야지. 앞으로 회개해야지. 내가 이제 행실을 고쳐야지. 절대 그 사람은 또 넘어집니다. 뭐 붙잡고 일어나라? 복음 붙잡고 일어나라. 진짜 이 복음 붙잡고 일어나라. 그러면요, 눈에 안 보이게 이 사람이 영이 확 살아버려요. 성경 구절 여러분요,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세요. 이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거예요. 그 중에 세상 신이 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의 영이 살아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영이 사는 길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라니까요. 이거 하나만 정말 이해해버리면 그 사람 인생 바뀝니다. 솔직히 제가 지금 가슴 타는 게요, 그거요. 어떻게 이 부분을 설명해 줄까? 전달해 줄까? 여러분, 진짜 한번 여러분이요, 이 축복 누리고
이걸 이제 실제로 한번 전달해 줘.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만남을 주시면요, 정말 깨끗하게 한번요 복음만 계속 얘기해 줘 보세요. 그것도 많은 설명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성경 가지고. 사역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구원의 길 메시지 있죠. 그거 가지고 이 사람이 지속하겠다면요 하나하나 계속 해줘 보세요. 약간씩만 설명해 주고, 이 사람이 끝까지 듣겠다면. 그래서 정말 여러분 깨끗하게요 복음만 계속 얘기해 줘 보세요. 못하면 괜찮아요. 복음 성경 구절. 그래서 우리 장로님하고 현현숙 씨하고 갔을 때요, 제가 같이 간 장로님한테 뭐 아파서 암 환자 누워있는데 거기서 뭔 얘기하면요 그 사람 막 힘들어서 막 힘하고 졸고 또 뭐 피곤해하고 하는데 같이 얘기하면 같이 진땀 나요. 같이 이상해져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편안하게 있으라겠어요. 자든 뭐 마음대로 하라겠어요. 그리고 뭐 있냐, 찬송 부르고요 성경 구절, 복음 성경 구절 계속 읽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자는데 깨워서 뭘 하겠습니까? 앉지도 못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간 장모님한테요 요렇게 하라겠어요. 앞으로 만나면은 이 사람이 듣겠다 그러면 계속 복음 성경 구절만 읽어주고 그것만 전달하고 와라. 설명도 하지 마라.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한다. 그래서 진짜로요 이 복음이 탁 들어가도록 그래야만 삽니다. 그래서 저는 뭐 누가 뭐래도요 하나님 앞에 이걸 딱 제 이면 계약으로 붙잡았어요. 별소리 다 해도 나는 내 수준이지만 복음만 얘기한다. 그거 외에는 살릴 길 없다. 그 어떤 사람도 복음 아니면은 못 산다. 또 그 어떤 사람도 복음이면 된다. 복음이면 산다. 여러분이요 진짜 그래서 저는 이거 딱 붙잡았어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가서 복음 듣기 싫다. 다른 교회 가라. 좋은 교회 가라. 더 좋은 말씀 있으면 거기 가라. 나는 이거밖에는 얘기할 게 없다. 이거 외에는 얘기할 게 없다.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그럴 수밖에 없죠. 영적으로 사실은 힘든데 이 사람이 영적 문제라는 걸 모르니까 육신적인 것만 계속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들으면요 사실은 그 사람 영은 지금 좋은데 자기 워낙 이 육신적인 거 이게 있어서요 이게 지금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속고요 거기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 복음이요 정말 체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여기서 나온 게 뭐냐, 내가 이 정말 복음으로 딱 결론을 내리면은요 여기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때부터 뭐가 되어지냐, 여러분요 지금 계속 나오는 이게 되어져요. 이게 기도가 되어져요. 여러분요 거기서 나온 게 이겁니다. 5가지요. 그렇죠. 정말 내가 복음이 이해되니까요 그때부터 감사가 나오고요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고요 그때부터요 나에게요 정말 내가 집중하는 기도가 되어져요. 그리고 치유가 되어지고 삶이 됩니다. 이때 복음 안에서요 여러분 이게 나옵니다. 복음 안에서 이제 내 삶이 새로 시작했다. 그게 나온 게 21가지 뭐죠? 삶입니다. 그렇죠. 복잡하게 할 거 없어요. 진짜로 내가 이 복음을 내 인생의 답으로 붙잡으면요 그 사람에게요 조금 뭐가 되어지냐, 기도가 되어져요. 여기 여러분 체험했을 겁니다. 그리고 내게 어떤 결론이 나냐, 아 지금까지 내가 3, 6, 11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내 삶을 살아왔구나. 그렇죠. 그래서 내 인생이 그거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돼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 성령으로 내 삶을 새로 시작해야겠다. 그러면서 이걸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게 해야겠다. 그게 21가지입니다. 꼭 21가지를 뭐 그런 단어를 안 써도 지금 여러분요 이게 되게 돼 있어요. 복음으로 정말 답을 내라. 2번째입니다. 복음으로 내가 진짜 답이 나면요 뭐가 되어지냐, 오늘 빌립보서에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 복음의 누림이 됩니다. 복음을 실제로 누리게 돼요. 이걸 뭐예요? 이거는 적용입니다. 실제로 내가 적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을 여러분이요 언제 적용하냐? 3군데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하게 돼요. 이게 나오죠. 그게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여러 일들이 있잖아요. 당한 일. 바울은 오늘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나 이게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이제 실제 적용하게 되냐?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할 때 중요하게 나오는 게 뭐죠? 사람 관계입니다. 그렇죠. 사람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런 거예요. 세 번째. 자, 빌립보서 2장 22절 19절부터 22절 보고요. 마지막 30절 보세요. 여기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나옵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났죠? 내가 복음을 위해서요, 이 수고해야 될 때, 내가 어떤 헌신을 해야 될 때입니다. 이게 복음의 실제 이제 우리가요 누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에 이번에 나온 메시지입니다. 이때에 내가 정말로 복음을 선택한. 그렇죠. 감옥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당한 일이 복음 전파에 오히려 진전이 되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일이, 우리가 당하는 일도 없지만 우리가 꼭 어려움을 당한다, 좀 힘든 일이 있다, 그게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 정말 복음을 선택하고요, 사람 관계 속에서요 복음으로 판단하고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이요 내가 복음 때문에 정말 희생하겠다, 이러면은요 정말 이때부터요 이 목사님 메시지 계속 하신 것처럼요 눈에 안 보이는 이 흑암이요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를 계속 에베소서 4장 27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요 계속 우리를요 틈을 타고 계속 공격하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하는요 이 사단이요 완전히 이제는요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때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영원한 응답. 여러분 보세요. 디모데 보세요. 22절에 그 앞에 보세요. 20절에 보면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속히 보낸다 했거든요. 감옥에서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라. 근데 20절에 왜 디모데를 보내냐?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바울 주변에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밖에 내게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복음 때문에 희생하고 정말 복음으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내가 진짜 복음을 위하여 살고 복음 때문에 저 사람의 사정을 이해하고 이걸 전달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진실이 너희 사정을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 저는 참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말씀. 또 에바브로디도입니다. 30절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이게 그 위에 보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모으고 또 해가지고 바울에게 전달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송금하는 때가 아니잖아요. 누군가 이걸 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가서 좀 바울을 좀 이렇게 수발 들고 도울 사람을 보내야겠다 한 거예요. 근데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가다 병들거나 죽거나 하는데 돈 들고 가니까 또 가까운 거리가 아니니까.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자기가 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한 거예요. 너희가 나를 섬기는 일에 그 부족함을 채우려 하며.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와서 또 병든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빌립보 교회가 근심하니까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 근심을 하나님 명케 하셨고 너희가 이 기쁨을 얻고 이 소식을 같이 듣기 위해서 내가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다시 보낸다. 진짜요.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 이게요, 복음의 누림입니다. 정말 여러분요, 우리가 진짜 한번 고민만 해도 돼요. 오늘 새벽에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하여인가? 정말 내가 복음을 위하여인가? 나를 위하여인가?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하여인가? 내 육신을 위하여인가?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하여인가? 우리를 위하여인가? 목사는 내 교회, 내 사역을 위하여서. 그게 제일 많잖아요. 정말 내가요, 복음을 위하여. 근데 여러분 오늘 읽었던 29절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무엇도 받게 하려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지금은 고난받는 시대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당시는 전부 고난받았어요. 복음을 위하여 내가 고난받는 게 너무 기쁘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1장 18절에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어떤 사람은 시기해서 복음 전하고 어떤 사람은 또 바울이 막 너무 안타까워서 이 정말 참으로 복음 전했잖아요. 바울은 상관없다. 거칠해도 하나 뭐 참으라도 하나 상관없다. 증거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그것 때문에 기쁘고 기쁘다. 정말 저는요,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요, 우리는 고난도 없습니다.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나 무슨 우리가 고난 당합니까? 고난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요? 없습니다. 조금 뭐 힘든 거 뭐 좀 어렵고 뭐 그럼 그게 무슨 고난입니까? 고난도 아니거든요. 다 뭐. 근데 왜 그러냐? 내 육신, 우리라는 거기에 잡혀 있으니까. 진짜 복음을 위한 게 뭔가? 이거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요, 흑암세력 무너집니다. 이게 뭐냐? 요게 지금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뭐 배려 9가지 막 그랬잖아요. 9가지 포인트예요. 이게 중요한 실제로 삶 속에서 사람 관계 속에서 실제로 내가 복음을 적용하는 게 9가지예요. 복음 안에 있는 넓이 깊이 높이를 봐라. 그래서 쉽게 이렇게 얘기하고 판단하지 말고 넓이 높이 깊이를 봐라. 그리고 위 아래 옆에 모든 사람을 봐라, 복음으로.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보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봐라.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요 복음을 적용하면 돼요. 여러분요, 그럼 달라집니다. 진짜 달라집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복음 전할 교회가 맞냐? 여러분요, 그게 맞다면은 지금 우리가 성전 건축하고 이게요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저 오늘도 갔다 오고 장로님하고 내일 또 만나고 해야 되는데요, 진짜요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전 잠깐 했는데도 막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니 장로님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냥 뭐 됐나 보다 뭐 쉽게 얘기하는데요, 한번 해보세요. 한 3일만 하면요 나 안 한다고 할 거예요. 돈 내는 게 낫지, 내가 진짜 뭐 어디 가서 뭔 짓을 하더라도 내가 헌금하는 게 낫지 나는 안 하겠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신경 쓸 게. 진짜요, 며칠도 못 하겠더라고. 난 오늘 오후에 잠깐 했는데도 막 짜증나고 막 성질나고 또 막 카메라 놓고 와가지고 7시에 카메라 가지러 가고 막 아유 막 열받고 막 이상해. 여러분이요 진짜 얼마나 귀하냐. 그래서 뭐 늦게 할 때는요 하나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말 기도를 담으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요 메시지 한 것처럼요 지구라는 땅이 생기고 이 지역에 복음 전하는 최초의 성전이 짓는 거예요. 그렇죠?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우리 여기 새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하나님이요 성전을 짓게 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볼 때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우리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정말 우리의 중심이 돼요. 헌금하고 안 한다 이전에요, 진짜 우리의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한 예를 드는 겁니다. 모든 걸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보면요 실제로 달라져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 오고 가는 거 하나 모든 걸요 우리가 다르게 봐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실제로 이 지역 복음 하려면 어떻게 하겠냐,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겠냐, 이걸 놓고 복음으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희생하면요 달라집니다. 그렇죠? 분명히 달라집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회 오겠다라는 이제 오면 뭐 이제 전도사 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솔직히 얘기했어요. 상황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상황이 이렇다. 내가 데리고 있던 애니까 얘기했어요. 우리 상황이 이렇다. 너 오면 몇십만 원도 못 줄 수도 있다.
우리 지금 건축하고 여러 가지 어렵다. 네 살 집도 없다. 네가 알아서 다 해라. 너 학교 여기서 학교 다니려면 2시간씩 네 뭐 알아서 하고 다 가야 된다. 그러나 네가 진짜 와야 될 이유가 있냐? 정말 와서 전도운동 해야겠다라는 게 결론이 나면은 와라. 그러면 힘들어도 같이 하자. 뭐 그거 아니면 오지 마라. 우리는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육자 필요 없다. 정말 내가 복음 때문에 전도운동 하겠다. 그 마음이 있으면은 어떤 희생이라도 있다면 그럼 와라. 뭐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뭐 교회 마당에 텐트라도 치고 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말은 잘한다 새끼야. 이렇게 그랬는데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거야. 네가 어디를 가도 복음을 위하여 정말 생을 걸어라. 그리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냈다라는 것을 정말 맞으면 된다. 저는 그거는 하나 분명히 가지고 왔거든요. 하나님이 나는 그것 때문에 나간다. 여러분이요, 이게 9가지 배려입니다. 실제로 우리가요 복음을 조금만 선택하고 판단하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면요 그 뒤에 오는 응답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요. 진짜 저는 이게 바울이 이걸 본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게 되면요 이게 옵니다. 복음의 응답이 옵니다. 이거는 여러분요, 이거 아시니까 이것만 쓰겠습니다. 복음의 응답이요, 실제로 옵니다. 그게 뭐냐? 내가 있는 현장에요. 이게 이제 유일성이거든요. 정말 유일성의 응답이 옵니다. 이게 다락방입니다. 분명히 내가 있는 곳에요. 이 내가 복음으로 답내고 복음을 누리면요,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다락방. 그리고 하나님이요, 나의 만남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나의 집을 축복하시고요 여기에 제자들을 살리게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요 나의 업을 축복하시고요 내가 있는 지역을요 축복하십니다. 반드시 됩니다. 여기서 나온 게 뭐죠? 20가지 전도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5가지 기초 아닙니까?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제 마음을 여러분은 여기에 두세요. 3번에 정말 두세요. 그래서 크게 안 해도 되니까 여러분의 있는 그 현장에서 내가 정말 이 응답을 받아야겠다. 진짜로 내가 불신자 살리는 이 전도운동을 해야겠다. 제가 계속 우리 집사람한테 뭐라고 하는 게 뭐냐, 못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오늘도 계속 얘기해가지고 해서 이제 예천초 오늘 갔다 왔더라. 계속 제가 얘기하는 거 만나서 갔다 와라 이렇게 해라. 속으로 그럴 거예요. 지가 가지 왜 나보고 자꾸 가라. 그래서 네가 가라. 또 바쁘니까 핑계대고. 제가 왜 얘기를 하냐.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요.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다닐 상황은 아니잖아요. 되면 되지만 여러분 뭐냐.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걸 진짜 마음에 담으세요. 정말 마음에 한번 담아보세요. 반드시 하나님 문을 여십니다. 반드시. 그래서요 여러분 요 맛을 한번 보세요. 올해는 반드시 보세요. 완전 불신자가 복음받고 제자가 되는 거. 요 맛을 한번 딱 보세요. 그러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가지 말라고 해도 갑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그 표현밖에 못 쓰겠어요. 분명히 있다. 반드시 있다. 진짜 있습니다. 정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거 마음 담고요. 정말 내가 이거 해야겠다 하면요. 응답 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의요. 하는 업에도요. 하나님 축복입니다. 이 안에요. 경제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올해는요 시작하세요. 작게라도 시작하세요. 작게라도 시작하시라니까요. 내 집에서 하든지 사업장에 어디서 하든지 시작하세요. 먼저는 뭐 우리 성도들끼리 모여서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진짜 방향을 여기다 둬보시라니까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만 조금만 도와줘요. 그 뒤에는요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강명숙 권사님 있는 이마트 갔는데요. 그 권사님 주변에 뭐 주변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제가 갔더니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고 인사하니까 막 네가 왜 그 교회 다닌 줄 알았다고 막 목사님 저렇게 멋있고 잘생겨서 그래 가는 거 막 별소리 다 하더라고요. 막 전부 하지만 근데 다 불신자들이요. 다 갈급한 사람들이요. 누군가 여기 들어가면 된다. 누군가 가서 이분 그거 하면요 말씀 운동 일어나겠더라. 그럼 이마트 다 살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여러분이 못 가는 현장을 이제 가려고 몇 군데를 정해서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문이요. 앞으로 하나님 문 계속 여실 겁니다. 여러 지역으로 가게 하고요. 사람 만나게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곳곳에 이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20가지 전략입니다.
그럼 요 축복을 렘넌트에게 전달하자는 게 지금 나온 게 뭐죠? 우리가 7가지요. 뭐 이 영적 서밋이 되는 방법 나왔죠. 7가지 유대인의 걸 가지고 요거를 렘넌트에게 전달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게 이제 7가지가 쭉 나온 거잖아요. 달란트부터 말씀, 그 다음에 138 전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때 오는 응답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여기 있는 거를 렘넌트에게 맞게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그렇게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받을 응답이다. 결론은 뭐냐? 내가 진짜 복음으로 답을 하면 돼요. 복음으로 완전 결론 내고 복음으로 끝나고 복음을 가지고 적용하면 나머지 다 와요. 이게 62가지인데 뭐 62가지 애울 필요도 없고 복잡하게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복음으로 완전 결론 내고 끝나고 내가 이 복음 가지고 나는 전하다 간다 라고 결단 내리면 하나님 나머지 문은 여십니다. 상황과 여건에 맞게.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이요 응답받는 해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요 이 전도운동의 문을 여실 겁니다. 이걸 여러분 마음에 담아요. 오늘 수요 예배 나온 우리만요 딱 일어나서 이 전도운동 하면요 교회 흐름 바뀌고요 분위기 완전 바뀝니다. 지금도 바뀌었지만요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뭐가 바뀐지 아세요? 여러분 자신이 바뀝니다. 요 맛을 한두 번 보면요 다른 데 관심이 안 가요. 그러면 저 사람 뒤에는 어떤 분이 있고 이게 계속 보여지고요 거기에요 계속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어분이요 당연히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올해가 여러분 생애 최고의 축복의 해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한 우리 중요한 사명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완전히 답을 내리고 이 복음을 누리며 이 복음 안에서 주시는 참된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는 모든 성전 건축을 축복하시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 또 그곳에 참여한 일꾼들에게까지도 이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 성전 건축 이후에 서태한 당진 살리는 참 전도운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시작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